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서 그 질문하시듯이 왜 사람의 인성이 변하지 않는가, 이제 그거를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크리스천 사이콜로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심리학, 그 심리라는 것을 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심리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자면 사이콜로지라고 말하는데, 영어를 안 쓰니까 이 심리라는 것을 이제 사이콜로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로지는 학문이고 이고 여기 심이라는 것이 사이코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이코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헬라어의 푸스케라는 곳에서 왔어요. 그 푸스케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영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영혼.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이제 푸누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푸누마는 이제 헬라어로 푸누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푸누마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누마라고 하면은 늑막염, 누모니아 그러면 늑막염이에요. 이게 영. 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래서 푸누마가 영인데, 푸누마도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것을 하기야 푸누마, 그래서 하기야 하게 되면 홀리 성 이렇게 되죠. 하기야. 그 다음에 악령은 이제 포네로, 그래가지고 악령은 포네로 누마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은 이제 하기야 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를 일반인들은 심리라고 표현을 한 거고 우리는 영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 번역에 우리가 이렇게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심자에다가 이제 영자를 붙여가지고 심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해석학 할 때에 제가 이 언어에 관련된 것도 더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언어학 이제 기본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라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제가 그 전에 과목에 신학 과목에 어떤 게 있었냐, 뭐 베드로 신학, 바울 신학, 베드로 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 신학, 바울 신학이 한국에서는 대개 이 사람들의 겉모습,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이들이 쓴 성경에 관련된 거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고 말고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분교에서 제가 했던 것이 이제 일반 심리, 이제 심리죠. 일반 심리하고 일반 심리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크리스천 사이콜로지, 이제 그것을 이제 쭉 아직까지 제가 하나의 과목으로는 아직 제가 이제 만들어가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학교에도 우리 이세연 전도사님도 우리 안녕희 교수도 그 시간이 있었었죠. 알라바마 주립대에서 이제 심리학만 전공한 이제 교수를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성경 모르고 자기는 일반 심리학만 한 거죠. 그래서 심리학 이제 기본을 이제 강의하게 하고 이제 배우게 하고, 저는 이제 저도 심리학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심리학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심리학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 심리학이 우리 이 일반 교회들에서 쓰고 우리가 그 신학에서 쓸 때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게 영성학입니다.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알 수 없는 사람의 속을 이 조직해서 구성하는 게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했듯이 심리라는 것이 결국은 영혼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정리정돈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크리스천 사이콜로지고 그것을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막들 이야기하는 것이 뭐 영성학, 영성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겠지만은 그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영성학, 영성론 들어오고 원래 이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요. 질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전혀 그냥 뭐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무슨 샤만 스타일이나 이제 크리스탄 엑스타시라고 이제 엑스타시는 뭐냐면은 이게 수십 개를 하면 이제 그 무당이 완전히 정신 나간 거야. 붕붕 떠다니잖아요 이제. 예? 그럼 이게 크리스천 샤만이나 그냥 그 어떤 엑스타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영성학이라는 것도 논리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영성학을 듣더라도 서로 이해가 되고 아 우리는 일반 심리학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네들이 말하는 기독교 심리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일맥상통하다. 예, 그래서 이게 서로 학구적인 이야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과연 우리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지식은 무엇을 안다라는 것인데 그 아는 대상이 뭐냐. 대상이 음식일 경우에는 음식에 안다라는 건 음식의 맛이잖아요. 그 맛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혀가 지식이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그것이 어떤 물건이다. 그래서 그 촉각은 우리 손에 지식이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방정식이다, 뭐 역사다, 그럼 머리에 지식이 있는 것인데 대상이 영이다 했을 때는 그 영은 영에 대한 지식은 결국 어디에 있냐? 우리 가슴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거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성이에요, 그것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논리적으로는 학구적으로 심리학자들하고 용어만 다르지만은 다 그 서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여호와는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럼 영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 마음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느끼는 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맛을 본다라는 것도 우리 혀의 느낌이거든요. 이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느낌, 그 마음의 느낌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천 사이콜로지 해가지고 이제 뭐 물론 우리 본교에서도 이제 그 명칭을 이제 spirituality 해가지고 이제 영성론으로 했죠. 근데 영성론은 굉장히 범위가 작아요. 논자가 붙으면은 이제 학자가 붙으면은 굉장히 이제 커져요. 소위 말해서 조직신 학 붙었죠. 학 안에 성서론, 신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본교에서도 연구해온 게 영성론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팽창시켜가지고 영성학으로 이제 해서 그 안에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반 심리학까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거기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청주교에서 제가 이 문제 갖고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목이 다 쉬었는데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청주교 그 충청도 아주 그냥 목사님서부터 아주 양반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아주 장로 그냥 옛날 장로교단 그냥 뭐 송대호 목사님 다 아시지만은 뭐 말씀도 정말 아주 점잖게 목소리도 그렇고
걸음도 그렇고 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래요. 이제 뭐 함부로 뭐 깔깔대고 웃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없고 그분을 뭐 건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도 야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이걸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러지만 이게 무서운 게요. 이중무지라고 하는데 이중무지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내가 모르는 걸 이중무지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모르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오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결혼에 대해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래서 우선은 자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에도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정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순간 50%가 치료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아는 데까지가 무지 어려워요, 이것이. 예?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죄인. 그 다음에 또 2차적인 문제는 기독교에서 제가 보면은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뭐 그분들들은 펄쩍 뛰시겠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뭐 이렇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게 참 큰일 났구나. 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보수주의고 자기 스탠다드라는 거죠. 연세들이 은퇴하신 목사님은 뭐 70몇이시고 뭐 그 장로님도 70몇이시고 뭐 그다음에 송교원 장로 뭐 한 50대 또 조나무 장로 뭐 50대 뭐 권사님들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첩첩 이렇게 있는데 아주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볼 때 딱 사복음수 바리새인들 같은데 이게 그냥 전통에 꽉 굳어가지고 이제 그 부목사도 있고 노재용 목사님 뭐 노재용 목사는 50대 나요 뭐 있고 다 뭐 학교들도 뭐 다 뭐 합신 뭐 그다음에 노재용 목사 어디 나왔지 노재용 합동 소속 뭐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쭉 거기를 다니면서 오면서 이제 뭐 급기야는 이제 2주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하루살이들은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왜냐하면 자꾸 회개하고 자기의 신앙 측정을 할 때 하루살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나는 교회에 빠진 적 없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헌금 이 전부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근데 약대 같은 거 그때도 뭐라 하냐면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이건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게 이제 약대 같은 것인데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 행위해가지고 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꼭 교회 얼마큼 이 전부 딱 바리새인들의 하루살이들만 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측정을 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거룩하죠. 뭐 내가 뭐 남의 돈 떼어먹은 것도 없고 남 때린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가난한 적도 없고 전부 이 하루살이 같은 것들. 예? 그 예수님이 너희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아주 방랑과 탐심이 그냥 그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여러분들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그렇지만은 회개해 하셔야 됩니다. 통회 자복해야 되고 하루살이 같은 그런 그 신앙의 그 행위적 신앙을 갖고 스스로를 측정하지 말고 조금 더 홀딱 벗고 주님 앞에서 한번 내 자신을 그냥 정나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드러낸 게 이제 청지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서 저는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저 오지 말라고를 뭐 어떻게나 그랬는데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산 있는 장로님 한 분은 그냥 요번에 합살 추수한 거 그냥 제 차에다가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지고 아유 장로님 잘 먹겠습니다. 그게 뭐 저는 이제 그거죠. 저는 뭐 이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목사로서 이제 제가 송대근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은 이게 자기가 성경을 깨닫고 교인들이 잘못된 걸 아는데 그것을 물론 참소가 아니라 우리 회개와 참소는 틀립니다. 회개와 참소는. 그런데 이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거하고 참소하는 거하고 크게 다른데 그것은 제가 이제 교회 지도자반에서 패스터럴 리더십에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참소가 무엇이 다른가?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와 이제 비난하는 식의 하게 되면 이건 참소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엄청 자기 목숨까지 내어둘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왜냐하면 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돈 못 받아 죽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게 목사도 이제 믿음이 있어야만 목회자도 교인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회개해야만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할 수 없이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하게 되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마음이 가장 안타깝고 아린 게 우리 제 친구 목사님 송대곤 목사님도 한쪽 구석에서 제가 엿보는데 교인 한 명이라도 교회를 떠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신이 안 나오는 거죠. 압니다. 한 명이라도 교회를 떠난다면 정말 가슴 아프고 압니다. 목회자가 교인 하나 갖다 앉히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정성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지 희생이 들어가는지 아는데 혹시 한 명이라도 소위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떠날까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 하기는 해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대곤 목사님도 저보다 2살이 위인가 그런데 그분도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소신이 없어요. 그래서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소신을 갖고 말씀 선포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회개를 조금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요. 뭐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지금도 그렇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제가 아는데 그거를 소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을 얘기하다든지 혹은 또 듣고 싶은 대로만 해가지고 교인을 계속 끼고 있는다고 하게 되면은 첫째 신학적으로 하면은 이제 뭐 하나님의 또 이거 아니고 가장 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면 내 삶, 내 존재가 뭐 비참해지지 않느냐. 내가 이건 완전히 모양만 달리했지만은 이건 교인들에 대한 이건 내 구원이다. 나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자칫하면서 구원하는 거다. 이러면 내 삶의 존재가 얼마나 그러면 첫째 무의미하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존재냐? 너무 무의미하고 그 무의미해지면 따라서 나오는 게 이게 비참해지고 물론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야구 뭐 골치 아프게 대충 이러면 괜찮겠지만은 그나마라도 이제 다윗이 그렇게 될 걱정이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학교를 하든 뭘 하든 야 그래도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과연 무슨 존재인가 했을 때 성경 말씀에 이거를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이게 달라졌을 때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삶의 제 존재의 의미고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인간은 말입니다. 점점 말이 길어지는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제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신적인 양분이 일반적으로 하면 뭐 우리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이야 추상적인 그거는 이제 제목입니다. 제목.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보람도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요. 존재 보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보람도 있어야 되고 또 소망도 있어야 되고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람, 삶의 의미도 부여해 주고 그러니까 보람이라는 것은 내가 삶의 의미를 느낄 때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의 의미가 나는 우리 자식이 그 학교 공부 잘하고 대학 좋은 데 가는 거다. 그 삶의 의미가 거기 부여됐을 때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이제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이 세속적인 것인데 우리 삶의 그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것이 이제 그 삶의 의미인데 의미가 이렇게 탁 선포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삶의 의미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 보람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소망도 느끼고 이랬을 때 우리가 그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반복해서 그냥 말씀으로 산다는 건 제목이에요. 대제목. 근데 소제목으로 들어오면 이제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거 이제 리더십 철치 리더십에서도 그 리더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품고 가져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보람, 소망. 그러니까 내게 우리가 목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음과 금은 없으되 너 그냥 이게 소망을 갖고 인생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 음과 금은 못 준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이제 제가 가서 잘못돼서 보이는 거 그냥 보고 이건 내가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다. 뭐 이거는 미국에서 뭐라 하냐면 차이나 에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차이나 에그라는 것이 에그하면 깨져야 되는데 차이나는 이게 세라믹이에요. 이게 그 뭐죠? 사기라고요. 에그는 에그인데 이 에그는 해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차이나 에그는 해치가 안 돼. 비싸잖아요. 이 깨져야 되는데. 돈을. 그렇지, 비싸지.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분들한테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여기 믿음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영성론입니다. 영성학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갖고 있는 이렇게 잘라보면은 우리가 영혼이 있고 영혼 이것이 뭐 심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영혼 말고 이성이 있죠. 이거는 이제 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죠. 몸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믿음인가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오래전에 한 6, 7, 15년 넘었는데 강의 준비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텔레비도 보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제가 공경회에 얘기하는 것이 나는 당뇨병, 암, 고혈압, 딴 병은 두렵지가 않은데 나는 치매가 제일 무섭다. 딴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다른 병은 사도 바울처럼 육체 사탄의 가시가 뭐 그래서 그건 얼마나 자신 있다. 까짓 건 병 걸려서 그냥 데려가는 것인데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제발 치매는 좀 마라 진짜. 그것도 육적 기도인데 이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근데 그런 내 기도는 과연 영의 기도인가, 육의 기도인가? 근데 병 치료해 달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육의 기도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근데 치매만큼은 걸리지 않게 해주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자식도 그렇고 제 인생 명예, 금전 내놓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 갖고 있는 건 성경하고 믿음 하나인데 제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야죠.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제 인생의 전부인데
야, 이거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유언장에 있는 것처럼, 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예수님 오시고 혹은 죽기 직전까지, 그게 말하자면 종말은 두 군데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론에. 그 조직신학에서 하나는 내 죽음이 나의 종말이고, 그건 이제 개별적 종말이라 그래요.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이제 그제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 그래서 종말은 두 군데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 어떤 식으로 제가 종말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인데, 과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그때 고민에 들어간 게, 야, 내가 혹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치매 걸리게 돼서 성경책 갖다 줬는데도 이게 뭐야? 제가 치매 걸린 분들 텔레비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응? 그날 어떤 날 누가 학생이나 뭐 교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뭐, 아유, 옆집 처녀가 뭐 연애하다가 뭐 실연을 했나 죽는데, 이게 내가 이딴 소리 하면 어떡하냐. 이거를 이게 제 스스로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성론, 이제 크리스천 사이콜로지 그거를 이제 하고 이렇게 보면서, 야, 과연 그거를 이제 제가 연구하고 막 이제 심리학이나 성경 전체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정리한 것이, 야, 과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행위로 있는 행위, 그러니까 모든 난 교회 다닌다, 밥 먹을 때 기도한다, 뭐 11조 낸다, 뭐 한다, 모든 행위에 믿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를 자기의 행위, 특히 이 종교적 예전에 갖다 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의 이 생활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세계 최고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제가 장로교 묵고 청주교회 가서도 그랬는데, 장로교 목사님들 아시겠지만은 뭐 몸에 밴 게 뭡니까? 뭐 성경책 탁 들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 탁 들고, 권사님 집사님 양쪽에 탁 신방 갈 때도 걸음도 천천히 걸으시고, 목소리도 뭐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하하하, 그러십니까? 말도 천천히. 그 바리새인들 그 사복음서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어떤 행위에 이렇게 돼 있는 뭐, 그러면 이게 몸에 뱄어요. 몸에 뱄습니다. 이것이 그냥 자다가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몸에 이제 배가지고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디모데서 같은데 이제 보시죠.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후,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체의 연단은 양간의 일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일이니 금생과 일생의 약속이니. 이게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이게 바로 믿음이, 신앙이, 믿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지금 육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볼 때, 이게 완전히 몸에서 그냥 내가 배 가지고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그냥 예배 드릴 때 보면 대표 기도하고, 뭐 주일날은 뭐 교회 와야 되고, 뭐 이게 뭐 그냥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말입니다. 몸에 밴 것을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심리학을 제가 가지고 들어오면 보세요. 여러분 신발 신으실 때 같이 우측부터 신으세요, 왼쪽부터? 오른쪽이요. 생각해 보셔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오른쪽부터 신는데 갑자기 왼쪽부터 신으려고 하면 조금 이상해요, 기분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게 오시면은 교인들도 자리 앉는 자리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 바꾸라고 해가지고 바뀌어도 이상해요. 소위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안 오면은 왠지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 그거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몸에 배 있는 습관이 조금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안해요. 이게 심리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 똑같습니다. 소위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미 내 육체 행위에 내가 취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 베크로, 헬라어로는 이제 베크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에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에 잠들어 있어요.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고 뭐 이제 뭐 벌 받을 것 같고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기독교 행위인데 일반 심리로 할 때에 그 일반 심리할 때 뭐 신발을 오른쪽부터 신고 그다음에 왼쪽 신고 항상 이랬는데 괜히 왼쪽부터 신고 하면은 그날 뭐 재수가 없는 것 같고 왼쪽부터 신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지나가는데 차에 물벼락을 맞으면 오늘 아침에 신발을 왼쪽부터 신었더니 인간의 생각의 흐름이 심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셋 중에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사태가 일어나고 했을 때 몸에 갖고 있는 믿음, 몸에 갖고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티끌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큰 중병에 걸렸다든지 뭐 암이 쳤다든지 별 이상하게 됐다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과연 그러면은 제 두 번째 내 이성에 있느냐. 이성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몇 년 했고 우리 내가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고 해야 되고 전부 이제 이지적 이성적인 거죠. 머리에 들어있는 거죠. 전부 이제 머리로 다 계산되고 야 사람이 믿어야지 야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치매가 걸렸다. 혹은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땅에 쪄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엠네시아 해가지고 뇌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 뇌가 다 몰라요 이제. 이러면 어떻게 돼? 그 누가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뭐야? 에스더가 죽으면 죽어야 옆집 처녀가 실현당했나? 조금 더 낫다는 게 빌레몬서 그 구약이야? 그런 것도 있나?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고민이네. 그러면은 이게 다인데 승리의 결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 등불을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라고 깨워서 그래서 그때 이야 믿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뒤진탕 걸리거나 치매 걸리고는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영혼에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영혼에 그러니까 뇌진탕이나 치매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경에서 무슨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적신이라든지 질병 치매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다. 이게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 거기에 질병이고 가난이고 적신이고 다 있습니다. 이제 영혼과 몸을 능히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 즉 사탄도 그렇고 그 질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어떤 치매도 그렇고 다 여기는 건들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한적 용납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탄 왜 욥한테도 욥기서에 보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내가
욥의 소유는 내 손에 붙이되 그의 목숨은 손대지 마라. 이걸 제한적 용납이라 그래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가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죽음까지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몸의 죽음, 여기까지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죽음이라도 여기는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야, 믿음이 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저기 내가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렸나? 저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답 내고 그러고 예? 내가 이 양반들아 머리 좋아 기억력도 좋고 그런데 야, 나라고 별 수 있습니까? 나이 좀 더 먹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야, 종교개혁 몇 년에 일어났냐? 거의 2000년이냐? 몇 년? 야,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구약에 있냐? 신약에 있냐? 그럴 수도 있다. 나도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나 이게 나라고 별로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도 내가 건강 이렇게 해서 나 70 넘어가고 이러면은 선포는커녕 말하기도 어렵게 되고 이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영혼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있는 한 내가 머리의 기억력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제군들 믿음을 머리에 넣어라. 영혼에 넣어라. 머리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성적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 받기 전 베드로입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 오순절날 이렇게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그때서야 믿음이 이제 영혼으로 들어간 겁니다. 영혼은 거의 심리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이제 소위 무의식의 심리학, 그러니까 무의식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로마 병장들이 예수님 옆구리 팍 찔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유 이놈의 자식들 그랬는데 머릿속에다가 내가 예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욕하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하고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옆구리를 콱 찌르는데도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 머리에 들어가 있다면은 콱 찔렸을 때 울컥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성적이에요. 이것이. 소위 영적이고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반사적으로 머리를 넘어가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무의식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기독교 심리학으로 하면 이성이 영혼에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머리에 넣으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말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영성학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믿음이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도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사도행전 보십시다. 그럼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206페이지. 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걸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여기에 영혼, 믿음이 영혼에 새겨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은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성령은 진리니라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리 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뛰어넘어가 가지고 영성을 개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엉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영이, 예? 악령이 보네로 그프누마가 있고 이제 그 하기야 누마가 있기 때문에 하기야 누마.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그래서 이게 영성이 새겨지는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음인데, 예? 믿음은 들음으로 나오고 좀 믿음인데,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새겨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면 이성. 그러니까 말씀은 떠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것도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머리에 새겨졌냐 영혼에 새겨졌냐. 그래서 말씀이 영혼에 새겨질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많이 아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길이요. 그래서 진리는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서 이제 말씀이 영혼에 새겨질 때 그것을 이제 야, 영성이 이제 됐다. 이제 믿음이 영혼에 새겨졌다. 그때는 이게 보세요. 이제 누가 오른밥을 딱 때렸어요. 머리 생각으로는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영혼은 뭐냐면 왜 여기에는 뭐 사고 뭐 타산 뭐 이것저것 생각이 예수님이 확 찔렀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심리가 그 심리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소위 사과의 그 맛을 혀가 이제 맛을 감지했을 때에 뭐 침이 돌고 뭐 시큼한 맛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혀의 그 감각이 센싱 감각하는 겁니다. 감각. 그렇죠? 사과의 맛은 근데 혀가 마비가 되면 감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영혼을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을 감각하는 감각 기능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감각이 될 때 혀가 사과를 감각할 때 하고 똑같이 우리 마음이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각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동이라고 표현해요. 감동. 이제 우리 사과는 우리가 혀가 감각하는 거고, 감동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내 영혼 속에 지금 새겨지는구나. 그것을 이제 감동이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세오푸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오 하나님, 푸네오라는 것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기 디모데서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졌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게 이제 감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세오푸네오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입김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감동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야, 그가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 학생들 아주 쉽게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제 처하고 저하고 만약에 한 1년을 떨어져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제 처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편지를 읽는데 옆에 뭐 딴 학생이 저랑 같이 편지를 읽는데,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제 편지가 내포하고 있는 제 처의 마음,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 속에 내 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편지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뭐 눈물도 툭 떨어지고 참 보고 싶다. 근데 옆에서 있는 학생은 뭐냐고 깔깔깔깔 대고 야 뭐 이렇게 닭살 돋네 하잖아. 이게
쉽게 말씀드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야, 예수님의 마음은 감동이 있고 소망도 생기고 약속이 있고 예? 죄사함이 있고 다 이거 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읽고서 그 뭐고 황당무계하고 이제 그 알맹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학에서 이제 이제 제가 그 영의 그 흐름 그것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 참 저도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저라고도 제가 그냥 계속 그 참 그 감동 마음이 좀 뭉클하고 뜨겁고 이 사과 맛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을 느끼면은 이게 감각하듯 이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동. 근데 이 성령이 이제 그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그 소위 그 주의하셔야 되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인데 말이 그거를 이제 그 어떻게 그 본다라는 것은 이제 지규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은유적 지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이다. 이제 그러니까 영어에 알았다라는 걸 I see라고 표현합니다. see 하면 이게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I see 그러면 그냥 얘기할 때도 알았다. I understand이 이제 I see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이게 이제 언어학에서 이제 문학적 표현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시각이 아니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장님은 하나님 못 보나 그럼 섭하죠. 그러면 이게 그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 눈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느낀다.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이제는 그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게 묵시 듣고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느끼는 게 이게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속으로 아주 더 깊이 감동이 큰 거죠.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욥의 영성이 그냥 곱절로 돼버린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보다 고난받은 다음에 곱절로 영성이 이제 올라갔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흐름을 제가 뭐 영성하게 아니더라도 미리 제가 그 조금 이제 중요한 그 골자만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동, 믿음이 과연 내게 그 어디에 내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참 우리 아무리 뭐 저도 교수고 목사라 뭐 하더라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